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순간순간 기쁨과 감격을 주십니다. 그런데 죄로 어두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은 은총을 너무나도 쉽게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작은 은총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크신 은총에도 감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순간순간의 기쁨들을 느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생명의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의 세밀한 은총에 감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간순간이 내 삶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목회 서신입니다. 특별히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와 또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목양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당시에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교회의 생명을 지킬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된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에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된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나된 것,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이런 간정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실이 바울로 하여금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만들었던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그의 일평생을 지배하는 감격이었습니다. 생애 최후의 순간에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오늘 함께 읽은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만이 사역자라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다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입니다. 놀이가 아닙니다. 싸움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으로서 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여기서 우리 예언이라고 말할 때에 아마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 연상되어 오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런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겠지만 좀 더 많은 경우에는 삶에 대한 충고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라는 내용이 예언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라고 해야만 정확할 것입니다. 물론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이
앞으로 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이야기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잘못된 삶에 대한 신랄한 책망과 도발과 도전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틀림없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에 대한 일하고 말하기보다는 디모데가 지도자를 안수받을 때에 받은 당신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일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용을 받았을 때 주어졌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를 지도한 예언, 지금까지 너를 너되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하나의 전쟁에 비유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병사입니다. 주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상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 선한 싸움이란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선한 싸움이란 말씀에 순응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싸워야 할 싸움은 육신의 정욕에 따른 어떤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욕망을 잠재우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싸움을 위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평생을 달려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의 중심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평생의 싸움은 결국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순종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 안에 육신의 법이 있습니다. 육신의 법 자꾸 말씀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 두 가지 싸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진정한 성격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진리를 바르게 믿는 믿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들의 예가 20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후메네우와 알렉산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은 디모데후서에서도 다시 한번 더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우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영이 아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후메네우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다시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단자들 가운데서는 부활을 이미 지나간 것으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몰몬교가 대표적입니다.
예수 여호와의 정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 그렇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전후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바른 진리를 진리답게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의 첫 부분부터 헛된 말이나 거짓된 교리와 대조되는 바른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이 바른 교훈에 대한 올바른 신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런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배가 파선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항로에서 이탈해서 파선했습니다. 그것은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할 때에 올바른 진리를 향한 그 신뢰가 떠났을 때 일어나는 신앙의 파선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가 되는 올바른 진리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떠나가면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자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올바른 교리에 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그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중요한 영역으로 믿음과 함께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착한 양심은 그 진리가 적용되는 삶의 자리에서로의 착한 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신앙을 이야기한다고 말한다면 착한 양심은 생활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서신에서보다도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는 함께 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혼자 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혼자서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행동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흔들릴 수 없는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으로 합의하고 있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에서 이탈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양심의 불안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피조물의 도덕적 응답이다. 아주 적절한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허락한 계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인간적인 도덕적인 응답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응답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양심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은 마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양심이 마비된 상태를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잘못된 가르침, 소위 사탄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거짓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능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양심은 자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틀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주 능숙하게 현란하게 그것을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교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착한 양심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시는 바른 삶은 반드시 바른 진리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가 처음부터 이 진리에 접촉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본래 신앙의 출발 자리를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신앙생활의 두 가지 중요한 영역입니다. 나는 진리를 발견하고 믿으며 따르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입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출발의 자리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양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세상 속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스스럼 없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른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삶의 자리가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된 삶으로부터 복음을 가린다라고 하든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고 달선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사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서의 알렉산더와 같은 인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후서의 전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해를 입히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들은 아마도 처음에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더불어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고 양심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교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유진 피터슨에서는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믿음을 망쳐버린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을 망쳐버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그 본래적 믿음, 붙잡아야 할 믿음을 망쳐버렸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잘못된 삶은 잘못된 교리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리가 더 중요합니까? 생활이 더 중요합니까?
왜 멍하고 보십니까? 멍 때리십니까? 교리가 더 중요합니까? 생활이 더 중요합니까? 교리입니다. 교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마 어쩌면 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언제나 교리적인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편지들을 보게 되면 이 점이 거의 공식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첫 부분은 언제나 항상 교리가 먼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리라는 낱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좋지 않게 들릴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진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유다서에서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도가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이 항상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반부에 가서 이 교리의 입각에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까지부터 1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으로 말할 수 있는 소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의 교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은혜의 교리가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먼저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공식은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그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삶의 근거가 되는 이 진리에 대해서 견고한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것보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올바르게 배우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하는 까닭은 믿음이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교리는 빼버렸습니다. 생활을 이야기하고 다른 여러 가지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리를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다는 교리를 모르니까 삶의 내용도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지탄의 대상되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리를 바로 알면, 바른 신앙의 진리를 알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리가 나를 이끌어가고 그 속에서 생활이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권고할 때에 믿음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후메네와 같은 사람들은 진리에 관해서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 따른 그 삶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믿음까지도 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파의 문제입니다. 구원파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파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고 난 뒤에 육체가 짓는 것은 영혼의 하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것이 구원파가 가르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열매가 그들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복음의 사이에 있어 탈출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훈계라는 단어는 적어도 바울 서신에서 경우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향한 지도, 권면, 가르침, 이것을 우리 훈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가 잘못된 경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에게 훈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면했습니다.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을 처리하는 훈계의 마지막 방법으로서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빛에서는 그들이 사탄에게 넘어가도록 두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쫓았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탄 속에 넘어가도록 그냥 버려두었다 이 말입니다. 왜일까요? 훈계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권면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나에게 훈계가 들려올 때에, 나에게 또 권면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그 훈계가 내 신앙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구약성에 보게 되면 종종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들 이방 민족들에게 패하기도 하시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이방인들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신자의 손에 내어 주어서 고난과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내주어 훈계한다는 표현을 초대교회 상황에서 적용시켰던 예를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5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어머니를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어머니가 아니고 계모였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고린도가 도덕적인 면에서 너무나 타락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생활이 매우 문란하다는 의미로 여겨질 때에 이런 말이 유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처럼 행동한다. 고린도인들처럼 행동한다. 이 말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처벌두었고 종종 자식들과 계모 사이에서 불륜의 관계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고린도의 분위기라고 성경학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집안에서 불륜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던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없어야만 합니다.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고 그 양심이 파손될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여기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혐오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된 당신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슬프지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목사라고 말하면서 어떤 죄를 짓고 난 뒤에 메스컴을 나올 때에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쟁이 저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비난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죄의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것을 처리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냥 그렇게 사네.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없지 않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데 심각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매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사업을 망하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아도 잘 살기만 하네 뭐. 주의를 빼먹고
내가 세상 길로 달려가고 할 일 다 해도 뭐 잘 살기만 살던데 뭐. 그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한 경향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바울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혹독하고 심각하게 징벌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탄에게 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믿음에 관해 파선하고 양심을 버리고 엄밀한 죄를 짓고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를 이렇게 징계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교훈을 우리는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둬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교리의 영역과 생활의 영역입니다. 또 믿음의 문제와 양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바른 진리를 믿고 있는가? 나는 끊임없이 올바른 교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것을 견지하면서 살고자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양심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누군가 말합니다. 양심 있기는 있느냐고? 양심 있기는 있습니까? 한번 옆에 분이 물어보실까요? 양심 있습니까? 혹여 어떤 죄를 짓고서도 양심의 활동이 느려지게만 느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마비되고 있는 증거일런지도 모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더라, 이래 가도 괜찮더라,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니 내 마음은 무뎌지고 범죄 속에 들어가게 되고 내 양심은 화인을 맞아서 사탄에게 내어주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주시는 징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문제에 관해서 예리하고 날카로운 양심을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양심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내 양심이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파선하지 않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앞에 찬양하십시오. 주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